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9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아름답게 노래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삶을 위탁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한없는 주의 평강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우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중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순교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 광주 양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석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민군이 광주를 점령하니까 주일날이 되어도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현 목사님의 가족 5명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5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석현 목사님 부부, 모시고 계셨던 장모님, 외아들, 그리고 5번째는 그 가사일을 돌봐준 가정부가 목사님 집에 있었습니다. 5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문이 부서져라 발로 치고 들어오는 인민군들이 5명의 예배자들을 이끌고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총구를 목에다 겨누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라고 그랬냐 하면서 죽일 듯 달려듭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하고 저기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박석현 목사님이 이런 간청을 합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5명 중에 1명은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가정부입니다. 가정부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인민군이 말이죠. 그러냐고 하면서 그 가정부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가정부가 도망가는 척 하다가 숨어서 박석현 목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본 그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가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총부리를 겨누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라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가족들은 전부 거부를 하니까 제일 먼저 장모님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장모님이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사모님도 총탄이 맞고 돌아가시고, 외아들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외아들 총탄이 맞고 죽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인민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 선생, 이제 혼자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새 시대에 새 장가 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예수님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 한 번 모른다고 하라고. 새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고통 없이 총으로 죽이지 말고 고통을 겪게 하자고 하면서 창으로 목사님을 찔렀어요. 막 찌르니까 피가 막 흘러내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하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가족만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믿음 지켜보겠다고 생명 내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순교자들의 흘린 그 피의 결과입니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순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순교는 꼭 결과가 따라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성경 13권이나 쓰고 세계 선교의 효시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울이 변화를 받았어요. 바울로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으로 순교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55절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첫머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했기에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이죠,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60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6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잔다는 말은
수면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이 그들이 누굽니까? 돌로 친 사람들이에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죄. 그러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 씨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로 쳐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술로 비유하잖아요. 술로.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아주 술로 가득 차면 사람이 돌에 맞아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아마 히익 웃을 거예요, 돌에 맞아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하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돌로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도리어 기도해줘요. 술에 취하면 이 정신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더 정확해져요. 분명해져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만큼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를 용서해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었고, 원수들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 녀석이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이 스데반 사람의 순교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도 사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서는 자기가 사울이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의 힘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교의 종류를 나누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죽는 순교, 둘째는 죽지 않고 사는 순교가 있어요. 사는 것도 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는 순교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예수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게. 나 예수 부인 못해. 그러면서 찔려서 총에 맞아서 죽는 것 순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주 양림교회 박석현 목사님 순교당한 분입니다. 그런 순교가 있어요. 그런 순교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우리 목에다 총 대고 우리 목에 칼 대고 창 대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는, 현대적 순교는 어떤 순교인 줄 압니까? 오늘날 현대적 순교. 오늘날의 순교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병으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순교예요. 잘 들으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몸은 사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리지를 않고 막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죠. 미련하게 잠도 안 자고 남들은 다 단잠 자는데 단잠도 안 자고,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거뜬한데 단잠도 안 자고 말이죠.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에다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목에다 창을 들이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것도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 안 믿을게 하고 저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죽음을 택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적인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줄 압니까? 도저히 새벽 예배 나가면 안 될 만큼 건강이 이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나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새벽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고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으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현대적 순교자예요. 머리가 살살살 돌아가는 사람은 아이고, 나 그렇게 안 해. 오래 살아야 돼. 나 몸 이상한데 나 기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금식하면 말이죠. 금식하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금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잖아요. 그런 내가 생명 내걸고 금식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병 걸려 죽는다. 현대적 순교입니다. 목에다 칼들이 되고 창들이 총들이 된 것만 순교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순교예요. 여러분, 남들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명인 줄 알고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며 애쓰며 생명 살리려고 영혼 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동무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 그러다가 사고를 나든지 그러다가 병에 걸렸다면 현대적 순교예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 사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요.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요. 뒷자리에 그만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확,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해요. 귀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생명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 사람의 병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게 현대적 순교예요. 그것이 순교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잖아요. 죽는 순교가 그런 것이 있고, 산 순교는 뭐냐면요, 생활 순교예요. 생활 순교. 살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나를 죽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은 생활 순교입니다. 산 순교입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 사람,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 순교자예요. 순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럼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목사가 왜 금식하는데 죽냐?
죽었다가도 살아나야지. 왜 목사가 굶어 죽냐고. 그 소리를 바로 그의 아들 이찬수 학생이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난 죽어도, 상처가 돼가지고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는지 여러분, 그 교회는 등록 안 받는 교회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등록 안 받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니까. 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다들 그런 소리 했어요. 도대체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아주 키도 나보다도 작고 생긴 것도 나보다도 못생겼어. 나보다도 공부도 많이 못했어. 아이고 목소리도 그게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고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야. 아유 나보다도 설교 못해. 별의별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옵니까? 본인 자신도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줍니까? 그가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내 아버지 순교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적 순교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서 예수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할 때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다 죽어도 순교예요. 자기 몸 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죽는 것도 현대적 순교예요. 또 다른 형태의 순교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생활 순교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의 결과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바울이 만들어졌듯이 오늘 우리 신봉교회도 말이죠. 생활 순교자들이 많고 참으로 주를 위해서 몸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정욕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죄성을 죽이면서 자기 혈기를 죽이면서 생활 순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 보면 우리 교회도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시대의 바울이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 시대의 바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되어지고 우리 신봉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교의 결과인 거예요. 순교에 여러분 주어지는 몫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쉽게 믿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순교의 결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봉교회에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은혜의 우리 신봉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순교를 가져오게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5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하늘을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온전한 선물을 사모하십니까? 순교적 영성을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순교적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얕은 꾀를 가지고 얕은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적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절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순교적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며 순교적 영성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55절, 56절 다시 한번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55절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55절도 보면 54절, 55절 두 번 나옵니다. 55절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56절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구절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어서 오너라 하면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어서 와라 하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냐고 애썼니? 참으로 잘 왔다, 잘 왔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순교적 영성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상징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들으라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같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은 날 거의 비슷하게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답니다. 두 분이 함께 천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데 먼저 집사님이 단독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죠. 막 달려나오면서 안목의 집사야 잘 왔다 하면서 쫓아 내려와서 안아주면서 야 잘 왔어 너 얼마나 고생했니 참 잘했다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들어갈 차례가 되는데 목사님이 천국 입성을 딱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강 목사 왔니? 그리고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목사는 제가 강 목사니까 저를 넣은 거예요. 강 목사가 삐져가지고 예수님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집사님을 잘 아는데 제가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잘 알고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저 집사님에게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차별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야, 목사들이 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달려왔다가는 내 자리 뺏길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말이죠. 정치판에도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에게 적용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에게 적용하시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에게 맞게 적용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 그거.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끌어안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 그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 순교적 영성의 결과는 바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 순교적 영성의 결과는 이름처럼 되는 복을 받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는 정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의미 있었습니다. 가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억울한 것이지만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관을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생애가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순교적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